반갑습니다. 3월 8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그곳에 갔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성전이 기도하는 내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동물들을 웃돈으로 얹어서 그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저울을 속이고 대목에 엄청 더 비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에 흠이 날까봐 여기 와서 사는데 몇 배씩 더 올려서 파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인데 그 장사도 사기를 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확 둘러엎으십니다. 그런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고쳐줘요. 맹인, 저는 자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 아마 성전 청결을 막 뒤엎고 이런 걸 말하겠죠. 맹인을 고쳐주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이상한 범주에 그들에게는 들어갑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는 노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이 할 말 딱 하시고 가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위 그분이 하시는 기적, 이 맹인을 고치시고 하는 병고침과 축사의 사역 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다닙니다. 떠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떠나고 다른 곳에 유하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내어주실 때 그들이 데려갈 수 있는 거지. 그들이 마음 먹고 우리가 데려가고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본문은 좀 쉽지만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무화과 나무를 확 저주해서 말라 죽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렇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속해서 권유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선지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시지 않아요. 똑같이 전하긴 하지만 선지자는 전하는 걸로 끝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은 심판주예요.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이 이미 시작된다, 구원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그 성전, 열매 없는 성전, 오히려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된, 악한 곳이 된 이곳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또 암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무가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제자들이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죠.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죠. 간구할 때, 주님께 부탁할 때 뭐든지 줄 믿고, 무엇이든지 줄 믿고 기도하면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내가 구할 때 준다는 것을 믿으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믿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일단 말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쁜 것을 원할 수도 있고, 내가 뿌린 것도 없는데 거두려고 하는 건 공짜심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 일, 변화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 그것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 그분께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 좋은 아버지가 좋은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어떤 종류가 됐든지 믿기만 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알 겁니다. 큐티 스케치 계속 우리가 함께 듣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이 내용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21절에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사실 저주하고 말라버려라 한 저주의 기도인데 이걸 제자들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요. 근데 이것은요,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참된 열매가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서만 기도하면 된다는 식의 오히려 잘못된 믿음들,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막연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찾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찾아가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건물 성전 때문에 있기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무너졌어요. 그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 이 산은요, 이 성전이 있는 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산은요, 들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산이 가로막았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산과 같은 게 막혀 있어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심판의 사역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도 되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구원의 사역,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 제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신의 뜻은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그 기도는 믿고 구할 때 받은 줄로 알고 시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